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시편 43편 말씀 함께 같이 읽으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요즘 비도 계속 오고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좀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우스갯말 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 무슨 닭인지 아세요? 예, 후다닥입니다. 그럼 가장 좀 야한 닭은 뭘까요? 예, 홀딱입니다. 가장 성질이 급해서 통닭집에 치킨집에 팔려가기도 전에 죽는 닭, 그런 닭은 꼴까닭이라고 합니다. 또 정신을 이렇게 놓아버린 이상한 닭 뭐라고 할까요? 헷가닭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닭은 무엇일까요? 토닥토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시편 43편은 밀려드는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닥토닥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 문이 닫히고 또 생업의 현장을 잠시 떠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이 불투명한 시간들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럴 때는 시편을 읽어야 한다고 매일 한 말씀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시편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힐링의 책입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 속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밖으로 다 토해냄으로써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솔직한 이야기를 밖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힐링이 됩니다. 그냥 속으로 끙끙 가슴앓이를 하는 것보다 노래나 말로 밖으로 토해내는 것이 치유가 됩니다. 심지어 욕을 통해서도 힐링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시편을 많이 쓴 다윗의 경우 또 뭐 사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편에서도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고 읽다 보면 과연 이게 성경책 맞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나? 어떻게 이런 쌍스러운 원망과 저주의 말들을 이렇게 쏟아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힐링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자기 마음 속에 있던 모든 응어리들을 다 토해낸 다음 그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운 뒤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포맷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43편에 보면 어찌하여 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반대적인 분위기로 그 의미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치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내가 믿음이 없는 나를 달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투정을 부리는 우리를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그 속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힐링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소연들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탄식은 그냥 벽을 향한 탄식이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처럼 답답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일들이 잘 풀려가지 않을 때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5절에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신에게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일도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부어져야 일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인간의 계획과 또 빨리빨리가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아픈 것은 충분히 아파해야 하고 또 채워질 것은 또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급하면 나중에 고생하고 오히려 더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망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3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에게도 참 감당하기 힘들었던 고난의 시절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빛이 되어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7년 전 저는 플로리다에서 남들이 참 부러워해하는 그런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큰 미국 교회 안에 있는 한인 회중들을 담당했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속칭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3개월 안에 미국에서 새로운 교회로 옮기든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3개월 안에 새로운 교회를 찾아 옮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때 무엇보다도 제 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불안과 두려움들이 밀려왔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남들보다 목회를 좀 늦게 시작했지만 전 목회를 하면서 큰 어떤 어려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부서, 제가 맡았던 교회 언제나 보면 늘 분위기 참 좋았고 양적으로도 성장했고 또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첫 목회지가 문을 닫는다.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평소에는 넌 우리 가족이다. 우리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다. 이렇게 말했던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스태프들이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걸리자 아주 냉정하게 제가 담당했던 목회 현장을 이렇게 닫으니 그분들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분노 또 복수심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도 없는 채플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내 성도 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난 사람이 너에게 찾아오면 넌 뭐라고 말을 해주니? 그동안 그들에게 어떠한 설교를 했었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도 그렇게 해라. 뭔가 저렇게 쿵 하고 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들 중에 정말 반만이라도 정말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 모든 미래를 맡겼습니다.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맡기시는 일은 그냥 뭐든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났더니 정말 제 마음속에 있던 원망도, 분노도, 또 두려움도, 불안도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태양이 뜨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그린빌 교회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곳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면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또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반응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잘 다루지 못하면 끝없는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고 그것은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서서히 파멸시키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조금 좀 이렇게 과장하면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위해서 하나님 그동안 믿어왔는데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에 떨 때에 우리 옆에서 언제나 우리를 토닥토닥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기가 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